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즉위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전 지파에 대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별로 또는 일부의 특정 지역별로 등장한 이스라엘의 군사와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란 이런 과도기적인 시대,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영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를 집필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단계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 연합에 의한 가나안 땅의 거점 확보,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분배된 땅을 각 지파별 책임하에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정착의 전쟁인 첫 번째와 두 단계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3단계의 과업을 남겨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그 땅에 남아있는 나라들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3단계의 미션만 잘 수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에 뒤이은 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축복을 누리는 상황이 아닌 우상 숭배와 부패와 이웃 나라들의 압제와 고통으로 뒤범벅된 암울한 상황이 연속으로 지필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노략질을 당하고 대적의 손에 팔려서 종살이로 노예로 끌려가는 많은 고통을 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여성인 파트너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고 근동에서는 풍요와 번식을 위한 여신으로 믿었고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들이 서로의 관계를 맺었을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 신들을 서로 관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그들의 신상, 그들의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즉 자기들의 성행위를 보면서 그 신들이 성적 충동감을 느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제사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거룩과 경건의 제사가 아닌 그야말로 눈뜨고 쳐다볼 수 없는 음란하고 저질적인 행위들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의 숭배가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현세의 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매혹적으로 느껴졌고 결국 그들은 엄격한 계명의 준수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거짓 종교일수록 더 음란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직관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 혹은 마술과 속임수를 통해서 직접 자신들의 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축복이 아닌 지금 당장 현세의 축복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도덕성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인간의 부도덕한 삶을 장려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해도 돼라고 우리를 유혹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현세적 육체적인 쾌락을 단호하게 거절할 힘이 없는 자들은 이러한 거짓 종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사악한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종교들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적인 죄악과 더불어서 실제로 가늠까지 하는 도덕적인 죄악까지도 자연스럽게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풍속에 이끌려가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리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초래합니까? 재앙을 초래합니다. 계속해서 복을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36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한국 교회를 뿌리부터 뽑으려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동방요배라고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것, 정오묵도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 신사참배, 일본의 유명 조상신, 왕들의 조상신을 모신 사당에 절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끌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요다 검사에게 불려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요다 검사는 목사님께 도대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 손양원 목사님은 반대의 이유를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방요배, 종오묵도,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이니 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의 명령도 거절하지 못할 일인데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고자 믿는 것인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어찌 구원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 검사가 깜짝 놀라면서 국민된 의무로 못하다니 황국 신민이 된 의무로 해야지 라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국민된 의무로 못하는 것에 그렇게 성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양호 목사님은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다라는 것은 세계 역사를 들어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우상에게 절하면 망할 줄 알면서 어찌 동방요배나 정오묵도나 신사참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조금 편해지고 이제 정착할 땅이 생겨다 보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에 눈이 가고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에 눈이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속한 것,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만 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손에 쥐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이겨내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부족들과 인접국 간의 그 침략과 전쟁,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여정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대변되는 세상의 종교와 혼합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외세의 침략과 핍박으로 응징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고 자복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는 문자적으로 재판하는 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사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을 재판하고 쟁론을 그치게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제한되지 않았고 군사 지휘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총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대사사과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른, 압돈, 이렇게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바락은 여사사와 드보라와 함께 활동을 했었고 사무엘은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였고 그의 자녀들도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사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6절에 말씀한 대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음행하고 그 길에서 더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범죄하였던 것이죠. 사사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결점이 참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오는 겁쟁이였습니다. 삼손은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낮은 자 그리고 자격이 있지 않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시고 진짜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사들의 구원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사사가 죽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시 범죄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역사의 전체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사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지금은 없으면 못 살지만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도 너무나도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이 없어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우니까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을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그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다 가난하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여성들, 막노동에서 일하시는 그 남자들, 그들을 데리고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외쳤지만 지금은 그것이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들과 또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말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영혼을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은 너무나 서스럼없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 뽐내며 사는 것,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내가 사고 싶은 차 다 사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내 세상에 내 영혼을 파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육체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재산 다 바쳐서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에 우리가 깊이 빠져버리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순절 지금 5주차입니다. 사순절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라 큰 소리치며 세상의 그 편안함에 빠져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일주일간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시켜보고 사사에게도 대입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사사입니까? 만약에 사사라면 12사사들 중에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떠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그렇게 먹다가 가나안 땅에서 소작물을 거둬들이고 풍요로운 곡식과 과실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를 경험하고 또 환락과 또 유혹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곳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방신의 무력함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다시 돌이켜서 그들의 편안함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광야 생활을 도왔던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기억의 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순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물질이 넘치고 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버리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겼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혔고 또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 범죄하여 어둠의 깊은 골짜기에 숨어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지로 이끌어내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